창립 27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사실은 1절부터 다 이제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1절에서 14절 주신 말씀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시작으로 한국 교회의 성결 교단의 태동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도 100주년을 훨씬 지나 있는 지금 113주년이 되는 이 무렵에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역사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 방송에서도 방송을 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기독교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역사 다큐 이렇게 치게 되면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CD나 또 USB를 구입을 해서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한번 볼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정빈과 김상준 우리 한국 교회의 두 성도를 전도회를 통해서 저들이 이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시작이 그때 당시에 번화가인 종로로부터 복음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겁니다. 노방 전도의 그 시작이 이처럼 한국 교회 성결교단,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합쳐서 모든 성결교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약 3천여 교회, 우리 예성은 기성은 한 3천여 교회가 넘고 예성은 1200교회가 넘으므로 약 4,500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 복음화를 이뤄가는 교단이 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이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학교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복음영광교회는 1993년도에 5월 15일 날 우리 이지영 집사님, 우리 이경민 성도님 집 앞에서 교회의 지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중에는 단돈 200만 원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월세를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성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교단법에도 개척을 하고 창립을 할 때 성도가 7명인가요? 5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자는 개척이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개척 멤버가 있을 때 창립을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리비도 나지 않을 때였으니까 예성이 하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척 멤버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주변의 이름들을 적어서 창립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전도밖에 없었습니다. 전도.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교회가 성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이제 아무도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첫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만나진 거 우리 경민. 그때 나가는데 이 중학생 세대가 저기서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이라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학생이 오니까 제가 아주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전도가 이름을 모르니까
야, 그러니까 경매에 가다가 깜짝 놀래. 이러와. 그랬더니 또 경매가 깜짝 놀란 눈을 가지고 앞으로 내게서.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게 개척한 우리 저기 전사님인데 너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와라.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랬더니 우리 여기 경매대 정도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오늘 원무 13만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할 일이가 그래 우리 경매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 반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가 금요일날 철회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오전까지 잠을 자고 쉬고 있는데 밖에서 지하 그분인데 철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막 누가 두들긴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없고 아침 뭐 예배도 없는데 쉬는데 그래서 누군가 하고서 나가봤더니 원무슬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랬더니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석정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선교교단에서 내려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 알고 봤더니 집사 직분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집사님 오늘부터 전도하자고 네. 그 우리 원 집사님이 맨날 여기 백을 이렇게 들고 전도하러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둘이 계속 전도 다니 이게 어떤 그냥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매일 전도하는 매일. 그러면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많은 기쁨과 감사의 날들을 보내게 되고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장년부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큰 교회들이 있고 먼저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그때는 서인천 영광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완전히 그냥 100여 명이 막 이 선생님들 보니 기쁨이 넘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졌어요. 너무 기쁜 감사의 그런 나라들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바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 하나님 선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지가 제게 있어서 지방회나 총회나 저는 그런 걸 잘 몰랐고 또 그냥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원하거나 지원해야 되겠지. 그런데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리고 지방에서도 제 속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척척척 하니까 그저 부족함이 없이 뭐가 생겨서 한 줄 알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과 같이 제가 아까 교단 얘기 시작한 건데 우리 교단에서도 이 성결교단은 자생적 교단이라 그래요. 이 나라에서. 외국의 선교사한테 지원이라든지 후원 없이 자생적으로 성결교단은 한국에서 생겨난 거예요.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또 장사하던 그 두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국에 가서 내 고국에서 복음 전도 일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 교단에 비해서 열악하죠. 지원이 없이 센터도 없이 건물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리로 나가죠. 그 거리 나가면서 북치고 그냥 악기들을 다 다루면서 도방전도를 시작한 게 성결교단의 시초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영광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선교를 하는데 후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고 시작하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미 이런 거 걱정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글쎄 지방에 오는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 쌀을 들고 그 방문 아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저기 구호 물자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거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서도.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집사람들이 목사님 개척에 대해서 그 요즘대로 쌀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헌금을 이렇게 가져와서 봉투로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지방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성교 마음대에서 준다. 1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적은 돈이 아니죠. 야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목사님 옆에서 남성교회라고 따라와서 참 교회로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고 하는데 알아서 와가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다 제게 하나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뒤로 돈이 없어 선교한다는데 군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군 부대에 여러 교회를 제가 세우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같지 않으면서도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나오는 헌금들이 30-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 달 전체가 뭐 사례비도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유지도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초코파이를 꼭 사가지고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3,000원, 4,000원 초코파이 사고. 근데 그 초코파이 사면서 방문하다가 제가 전방으로도 바뀌게 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근데 이 초코파이 사고 빵을 사더라도 한 대대 병력이 450명에서 500명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군정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빵과 이런 게 사가지고 가더라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들으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재정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자 그렇게 군성기에 목말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김용남 목사 같은 이 제자가 나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교단의 목사들이 되고 수많은 군종병을 거쳐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종들이 되고 타교단에 흩어져 있고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세례를 주고 한 병사님을 수만하더라도 5천 명이 넘어가요. 이제. 진중 세례식에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의 17사단에 또 논산 연무대 가서 제가 세례를 줄 때 60-70명씩 베풀거든요. 1인당.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요. 2,400명을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군선교를 감나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선교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여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체제를 부르니까 목사님이 선교 여행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선교지에 전달할 선교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 없이는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 선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97년도에 중국 선교를 지원하게 하시다가 야 이거 내가 그랬어요.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복음의 주의적에 2002년도서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선교국장이 가야 될 그 일인데 이 선교국장님이 하나님의 어떤 감독 그분은 그 장광호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저를 그렇게 선교나 뭐로 하는 게 부족하고 약한데도 그렇게 인정하고 지원하고 저와 같은 어떠한 그 정치 라인에 걷는 분이 아닌데 다른 분들은 계속 저를 청구해서 그분 때문에 호주 지방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이제 세계 50여 국가에 350여 차례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목회했는데 저축한 돈이 얼마 있습니까? 저는 지금에서 보여달라는 거는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로 한참 마이너스야.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통장에는 엄청난 많은 그러한 상급이 쌓여있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모아서 뭘 하라는 저는 안전주의 그런 이 땅의 안일주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부족해도 더 어려운 편자면 나누자는 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구제에, 특별히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속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선교비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제 사역에도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그 결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 영광교회를 다시 한번 제2의 약진, 제2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저들이 가지면서 계속 용기를 주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오는 가운데 교회의 성장과 부흥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제 주의 종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목자들의 사명자를 키우라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학교의 교수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서 13년째 대학교와 대학원은 사명자들,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을 키우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강의를 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동욱 원장이고, 또 우리 나재아 법무사, 그리고 학교의 교장으로 지내고 늦게 목회를 시작한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군부대의 대령으로서 현역으로 있으면서 있다가 복음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있고, 조선족, 어저께도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외우기 시작했는데 하루도 교수님 잊지 않고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저께도 스승의 날이라고 전하는 제자들. 신학부의 신학대학의 우리 젊은층의 제자들이 또 목회자가 되어지고 우리 같은 지방에 내에서도 안수받은 목사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 주의 종들이 제자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제까지 감당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10여 년, 또 그 하나님의 교단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주신 사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보면서 간단하지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지만 앞으로 우리 복음영광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아니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영광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 목적지라 하면 오늘 신앙생활에 처녀 때 나 총각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때 우리 막 철야하고 밤을 새며 라면만 먹어도 좋아했고 그냥 공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 마당에서 놀면서 교회 생활에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제 교회 못 나가. 나 집사 때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의 을 받고 은혜 받고 얼마나 했는데 권사가 된 지금은 새벽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때랑 좀 달라. 그때는 좀 내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직장 다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고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신앙을 최종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인생을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기까지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로 이끌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바르게 양육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다면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읽은 2장 11절 12절에도 이스라엘도 노예 근성을 다 버릴 때까지 훈련받았듯이 죄의 노예로 살던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때까지 우리는 지금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말씀 중심으로 신중하게 살아가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인생은 재수, 삼수가 불가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결정되기에 우리를 훈련하는 교회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들어가는 일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받도록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의 1절서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절 5절 찾았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그리고요 3절